고린도전서 15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진아는 부활을 믿습니까? 네. 진아가 생각하는 부활이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믿는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부활이 뭔가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 예수님이 신이라는 증거. 예수님만 부활하셨을까요? 네. 네. 아니요. 그러면 나사로? 이 무식한 증거를 이렇게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3명이 살아났는데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또 죽었잖아요. 그렇죠? 또 죽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집중해 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준다고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성령님. 성령님. 네, 맞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진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설명했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아가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주님, 예수님만 불러도 성령님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죠. 그래서 믿는 자라면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진아가 작업을 할 때 뭔가 꼬이고 뭐 자꾸 이렇게 어긋날 때, 또 상사에게서 혼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면 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물론 도와주십니다. 진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뻔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먼저 도와주십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요. 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헛것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헛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믿어요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생각 속 깊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은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이 주일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날 모여서 성회를 했죠. 그 안식일은 지금으로서는 토요일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늘 모여 있었죠. 월요일도 뭐 화요일도 수요일도 늘 모여서 그들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며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예수님 얘기를 하고 어디서나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뭐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연기 대상 뭐 이런 거 받으면서 허준호니 이런 사람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그런 멘트들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개 22년 연기 대상에서 시상식에서 그런 말들을 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만인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떳떳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도 회사에서도 누구에게서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너는 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묻죠. 그럴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지나가 아무것도 모른다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제일 처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500여 명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림하실 때, 강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나 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요. 그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나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부활을 하는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근데 누가 부활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입니다. 20장 4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했죠. 또 내가 보니 여기서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영혼들과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들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런 것들을 증언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또 불태워지는 자들, 굶어 죽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힌 자들, 이런 자들이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짐승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해서 주일날을 어기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하는 것, 지금 아직은 몰라서 그렇다 하지만 이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들도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주일을 출근하지 않을 수 있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지금 자꾸 현금 없는 세상이 되고 있죠.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마트 뭐 저쪽 뭐 어디야 에브리데이 가니까 신용카드로만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게소도 어디 가보니까 신용카드만 결제를 하더라고요. 이미 그런 세상들로 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세상들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깨어서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혼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한다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너희들을 혼내면서까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어야 할까, 그치? 나도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집회라든지 어디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곳,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곳,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질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여태까지 교회 생활을 나도 40년 넘게 했지만 영적인 것들을 잘 몰랐어요. 그냥 말씀들을 설교하기는 해주셨지만 내가 깨닫도록 이렇게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죠. 내가 알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인 줄 알았던 나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 부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했어요. 공중으로 이들이 끌어올려져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며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지 못한 자들, 그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할까. 정말 그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이미 이렇게 지금 우리가 평화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이때 끝나요. 그리고 이때는 정말 애쓰고 힘써서 목숨을 내놓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자들이 천년왕국 동안 이렇게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또 어떻게 될까?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십니다. 백보자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그때는 누구나 다 일어나요.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자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다 부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20장,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 후에 이렇게 큰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탄이, 천년왕국 후에는 사탄이 활동을 해요. 그때는 잠깐 풀려난다고 했거든요. 지금 뭐 우리를 유혹하고 하는 것들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때는 지면에 흩어져서 이렇게 성도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후에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또 생명책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지를 이렇게 판가름이 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13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거기에 누구도 던져진다고요? 사망과 음부도 던져진다고요. 사망도 음부라는 것은 지옥을 말해요. 지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 있는 곳이죠. 그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에 타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증언함과 우리는 그래서 누구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자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 내걸고 믿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목숨 내걸고 믿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행복하게, 복되게, 기쁘게 사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런데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토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내가 세상을 즐기면서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이냐, 세상 즐기는 것을 좀 덜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 목숨 걸고 믿음으로써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것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면 그것을 결정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당하지 말고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산 자들 다 부활해서 둘째 이제 부활을 해서 그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불못이냐 라는 것이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믿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